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의의 말씀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배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활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판사들은 되게 멋진 판결을 하거나 되게 구분 판결을 하는, 뭔가 때로는 악역으로 때로는 선역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판사가 가장 많이 하는 일은 읽는 일입니다. 하루 종일 읽습니다. 그래서 초임 판사들에게 가장 많이 들어오는 선물이 골무입니다. 골무. 껴가지고 내내 읽는 거예요. 내내 읽는 게 판사의 일이죠. 판결문 같은 경우는 변호사 거, 검사 거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쪼르륵 만드는 게, 그리고 대법원 다른 판례 조금 첨부하면, 이게 사실 판사의 일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제가 판사 생활 안 해봤지만 판사 생활 하신 분들이 쓴 글입니다. 90%의 업무는 읽는 거다. 검사의 업무도 비슷해 보입니다. 검사는 드라마에서처럼 막 총을 쏘면서 막 그 설경구 씨 나왔던 공공의 적 2처럼 검사가 손들어! 막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90%의 검사는 그런 어떤 그냥 대부분 다 앉아가지고 잡범들 상대하면서 이거 넘기는 게 검사의 일이에요. 변호사는 그렇게 막 화려하게 막 법정에서 증언하고 이런 일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 써가지고 제출하고 그게 다죠. 의사는 뭐 그렇게 뭐 수술실에서 막 메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살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죠. 되게 피곤하고 그렇게 사는 게 사실 의사의 일입니다. 자,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직업적인 모습이 있죠. 하지만 직업적인 실제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실제를 인지하지 못한 채 그 직업 세계에 들어가면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초등학생 어린아이들이 그 아이돌의 모습을 흠모해가지고 나도 나중에 르세라핌처럼 될 거야 라고 해가지고 하이브에 지원해봤자 떨어지는 것과 똑같아요. 현실과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항상 다르다. 가끔씩 저는 이 목회자의 삶에 대해서도 이런 기대를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목사가 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목사가 되면은 편할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한 15년 좀 넘었나요? 그렇게 이제 사역을 했는데 그동안 저는 금요일 저녁에 뭔가를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금요일 저녁은 항상 교회에 있는 시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 날 저녁에 어디를 놀러 간다, 금요일 날 저녁에 뭘 보러 간다 해본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냥 이게 이미 굳어진 제 삶이에요. 이것은 제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직업을 택한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라 이거예요. 이 직업은 그냥 금, 토, 일은 교회에 묶여서 사는 사람이고 막 10일짜리 15일짜리 장기 휴가 이런 건 원래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게 이 직업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마치 군인이 밤새는 거랑 똑같고요,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당직 근무 서는 것과 하등 다를 게 없는 그냥 이 직업만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그 겉으로만 보여지는 화려해 보이는 목회자의 삶을 보면서 나도 거기 지원했다고 훈련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걸 이제 요새 보면 어시스턴트 포비아라고 합니다. 부교역자 기피 현상인데요. 한국교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거하고 목회직에 대한 자긍심이 약화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더 이상 특히 부교역자 하기 싫다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죠. 전도사 550명에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목사 한 수의 의향이 없는 이유를 설명해 보니까 목회가 아닌 다른 기독교 사역을 하고 싶어서가 38%였는데, 사실은 이제 목사 소명에 확신이 없고 목사의 힘든 삶을 살 자신이 없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하겠다는 게 많았죠. 그런데 더 내밀하게 들어가 보니까 전도사 550명에게 교육 전도사 사역을 기피하는 이유를 설명해 보니 업무량에 비해 너무 적은 사례비가 67%, 부목사 360명에게 사역 기피 현상이 증가한 이유를 물어보니 업무량에 비해 너무 적은 사례비 76%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목사에게 은퇴 후 경제적 불안감에 대해 물어보니까 83%가 불안하다라고 대답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크게 착각을 한 겁니다. 저도 그런 착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원래 그런 직업이에요. 이 직업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직업이에요. 이 직업은 원래 수입이 적은 직업이에요. 이 직업은 휴가를 길게 갈 수 없는 직업이에요. 딱 잘라 말해서 이 직업을 택한 이상 당신은 워라밸, 일과 삶의 밸런스는 포기해야 돼요. 그냥 이 직업 자체가 그래요. 돈 적게 받고요, 일 많고요, 휴가 안 주고요, 눈치 받아야 되고요, 그렇게 살고 더구나 은퇴 이후에는 경제적인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이 직업 자체가 그래요. 만약 당신이 이 길을 지원하고자 하는 어떤 누군가가 나는 좀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었으면 좋겠고 일이 끝나고 나서 좀 쉴 수 있으면 좋겠고 은퇴 후에도 좀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 그러면 공무원을 하세요. 당신은 길을 잘못 든 거예요. 이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은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은퇴 후에 정말 소위 말해 은퇴 후에 넉넉하게 사는 목사님은 수십만 명 중에 100명도 안 돼요. 저는 은퇴하고 그 폐유지 줍는 목사님들 많이 봤어요. 은퇴하고 사모님은 여전히 식당 나가서 일하시고 본인은 뭐 그냥 아파트 경비라도 하시고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제가 볼 때 80% 이상은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일찍 죽어요. 수명도 실제로 짧더라고요. 72세. 빨리 죽어요. 고생해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걸 기대하고 시작했다면 그 기대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자,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도 이런 오해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의 찬양이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자, 제가 이 찬양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부르냐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을 일어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닐까요? 바꿔 말하자면 지금 내 삶에 여러 가지 난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성령 충만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열리지처럼 서로의 인생이 여러 가지로 얽혀 있죠. 우리는 부모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연인과의 관계, 그 배우자와의 관계, 기타 등등 파트너와의 관계 등등 인생을 살면서 나를 중심으로 정말 인간관계가 이렇게 꼬이고 저렇게 꼬이고 꼬여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프로이트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이걸 단순하게 부모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컴플렉스로 모든 것을 해석했지만 사실 이 이후에도 우리는 부모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로 인해 내 성격이 형성되고 때로는 꼬이기도 하고 꽈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나를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성령 충만하면 쾌도 남마처럼 해결이 되는가? 내가 성령 충만하니 과거에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모두 다 해결되는가? 내가 성령 충만하니 지금 나와 얽혀있는 이 사람과의 모든 인격적인 관계가 해소가 되는가?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기대해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기대 말입니다. 마치 내가 목사가 돼서 한 일에 충성하면은 내 노후가 보장되겠지? 내 휴가가 잘 되겠지? 내 자식도 유학 보낼 수 있겠지? 이런 기대라고가 똑같아요. 이건 인과관계가 맞지 않는 기대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권능은 뭐와 연결되어야 되느냐? 뒤에 나오는 증인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권능은 증인으로서 살기 위한 권능이에요. 내가 이 권능을 받으니까 갑자기 막 예언의 은사가 터지고 막 치유의 은사가 터져가지고 나 이 돈 갖고 떼돈 번다, 그런 은사가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힘들어요. 괴로워요.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증인으로서의 삶을 끝까지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바로 성령 충만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지, 지금 당장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라는 목적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면 그건 결국 잘못된 기도로 흘러갈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를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요소는 하나는 바로 돈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 설교 내용이 많아서 오늘 좀 말이 좀 빠른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돈의 유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도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단순해요. 이 존 웨슬리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자, 성도의 경제 생활이란 결국 많이 벌고 많이 저축하고 그리고 남을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옷이 두 벌 있으면 한 벌을 남에게 주는 거지 옷 두 벌 다 남에게 주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자가에서 사는 거 너무 죄송스러워, 나 월세로 갈게요 하나님, 그리고 이 돈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 나눠줄게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가 사세요. 굳이 월세로 내려가실 필요 없어요. 근데 자가를 사는데 나에게 100억의 자산이 있을 때 100억짜리 아파트 살지 마시고 50억 정도로 줄여 살면 어떨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돈으로 여러분을 다른 사람을 도우라.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이 바로 안식년과 희년의 율법입니다. 이건 처음부터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관철되고 있는 하나의 하나님 나라 사상의 아주 일관된 흐름이에요. 너희 가진 것을 남과 나누라. 그런데 우리가 왜 내가 가진 것을 남과 나누지 못합니까? 돈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돈에 욕심을 내는 이유는 또 단순합니다. 미래가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내 미래가 내가 몇 살까지 살 게 딱 정해져 있고 앞으로 사는 동안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거기에 맞춰 돈을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예를 들어 은퇴 후에 내가 더 이상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크게 다쳤어요. 그 수술비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저런 삶의 가능성, 특히 나쁜 일이 일어날 가능성 때문에 우리는 미래가 불확실하고 그래서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것들 대비하기 위해서 차곡차곡 내가 준비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현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과하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우린 자꾸만 돈에 집착하게 되고 이 세상에 집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만드는 힘, 그 권능이 바로 성령 충만이 주는 권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며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승리하고 승승장구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면 그거 거의 이루어질 확률이 없습니다. 설령 그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기도는 주님께서 응답하신 게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증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자, 이 예레미야가 성령 충만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아멘. 자,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 아나돗 지방을 담당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제사장이었으니 그는 아마도 결혼을 했겠죠. 자기 가정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의 직업,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에 만족해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강권하시는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그의 삶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자 그의 삶이 뒤틀렸어요. 그때부터 그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유다는 심판받아 멸망할 거야. 유다는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멸망하게 될 거야. 왜? 너희가 저지른 죄악 때문에. 그러자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고소합니다.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를 가장 먼저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가 섬겼던, 그가 사역했던 아나돗 지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바스훌이라고 하는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에게 붙잡혀가지고 얻어맞고 목에 칼을 채운 상태에서 감옥에, 우리로 치면 구치소에 하루 갇혔다가 그 다음날 풀려나고 나서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살았는데 나에게 온 것은 모욕과 폭력과 압박과 감옥 생활과 그렇게 조롱거리로 살았단 말이에요. 나만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나의 가족도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고통 중에 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하나님, 당신은 왜 나를 부르셔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왜 나를 붙드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토로하다가 그가 마침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9절 말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자,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이에요. 사실 성령 충만하면 행복한 게 아니라 괴로운 게 많아요. 제가 가족 얘기 웬만하면 잘 안 하는데, 왜냐면 가족들이 다 설교를 들어가지고 부담스러워서. 저희 둘째 이모가 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학교 선생님을 교직을 되게 재밌게 즐겁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너무나 강력한 성령님의 권고를 듣게 됩니다. 너 선교사 가라. 아니, 무슨 소리예요? 나 지금요 이 직업 너무 마음에 들고요, 지금 나 진짜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너 가라. 너 가라. 너. 이런 씨름 끝에 어쩔 수 없이 그 강력한 권고에 못 이겨서 교사직을 그만두고 남아프리카 선교사라고 20년 넘게 일하다가 70 넘어서 은퇴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았고 은퇴를 했으니, 제가 이 시간 다 설명하지 못할 만큼 그 처절한 그 선교사의 현장이 있었는데, 그렇게 했으니 그 다음부터는 안락한 노년이 기다려야 되지 않겠어요? 최소한 교사가 교직 근무하다가 은퇴한 것보다는 더 좋은 그런 안락한 삶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에 있던 부목사 있던 교회에 신기하게도 교사하시다가 은퇴하신 성도님들이 여럿 계셨습니다. 교사하다가 은퇴하면 엄청 부유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막 떼부자처럼 사는 건 아닌데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여행 갈 수 있을 정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가 원하는 거 사 먹을 수 있고 내가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식사 정도 할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좀 그냥 보통의 평범한 노년의 삶을 살 수 있는 게 교사의 삶이더라고요. 다른 공무원들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교사는 그 정도는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엄청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난하지 않고 보통의 평범하게 그런 삶. 근데 선교사로 은퇴하면 그런 삶 없어요. 거지입니다. 거지. 정말 어렵게 사는 게 은퇴하신 선교사님들의 삶이에요. 정말 몇몇 진짜 한
손에 꼽을 수 있을 만큼 숫자만 셀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만 교회에서 그분들의 노년을 책임지니까 그런 삶이 가능하지, 우리나라에서 은퇴한 선교사 노년 책임져 주는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5손가락도 들지 않을 겁니다. 그 정도로 열악하게 삽니다. 그러지 않는 한 다 그렇게 어렵게 살아요. 그럼 우리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아니, 성령 충만해서 거기를 갖고 그렇게 충성했으면 하나님 노년을 책임져 주셔야지 왜 저게 저거냐고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성령 충만을 따른 삶의 결과라는 거죠. 자, 그리스의 작가인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젊은 시절 이 성 프란체스코의 삶에 굉장히 감화돼 가지고 이 프란체스코의 전기를 써요. 이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10대 시절에 이 프란체스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나도 저렇게 성자처럼 살고 싶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며 사랑하며 아끼고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평생을 프란체스코를 순모했고, 그래가지고 그가 여러 수도원도 다녀보고 공부도 해보고 했는데 결국 그는 그렇게 못 살았어요. 왜 못 살았을까요? 머리로는 그걸 알겠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가슴이. 이런 삶은 성령 충만한 사람, 즉 하나님께 완전히 붙잡혀가지고 가는 사람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쓴 프란체스코의 전기에 이런 기도문이 나옵니다. 나는 당신의 손에 쥔 활이 올시다. 주님이여, 내가 썩지 않도록 나를 당기소서. 나를 너무 세게 당기지 마소서. 주님이여, 나는 부러질지도 모릅니다. 나를 힘껏 당겨주소서. 주님이여, 내가 부러진들 무슨 상관이 있겠나이까. 자, 이 기도 3년으로 이루어진 이 기도문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의 단계와 되게 비슷해요. 처음에는 기뻐요. 그러니까 주님, 나를 당겨주세요. 나 너무 좋아요. 언제든지 날 보내주시고 써주세요. 이러다가 막상 가면은 힘들어요. 주님, 나 죽겠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러다가 마지막 3번째 단계에 이르면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육신도 내 몸도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 마음껏 쓰고 내가 빠개진다 하든 부서진다 하든 나 전혀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는 이 3번째 단계, 정말 성화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을 향해 향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변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기서 주님, 내 인생에 얽히고 설킨 문제 이거를 풀어주소서, 그럴 위해 성령 충만을 주소서, 이게 아니라 이 얽히고 설킨 문제를 버틸 수 있도록, 내가 인생에서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고 또 앞으로도 이런 어려움이 계속해서 다가올 것인데 그런 어려움을 해결할 힘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인내의 힘을 주소서. 이것이 제가 오늘 정한 이 활의 기도의 제목, 이 기도의 주제이고 우리 성도가 지켜야 할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면 그때부터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면 너무 좋겠습니다만 그런 일은 의외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가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문제에 진입합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의사 생활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을 받고 목사의 길을 택했습니다. 의사 생활하면서 모아놓은 재산 전부 다 주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분의 인생이 좀 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그 다음부터 찢어지게 가난한 목사직을 이어갔습니다. 때로는 얻어맞았고요, 때로는 가난해서 눈칫밥을 먹어야 됐고요, 때로는 그 노예나 시철에서 준비하는 그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끼니를 해결해야 되는 정도로 비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기대가 있잖아요. 주님,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았으니 내 자식이라도 인생이 잘 풀리게 해주세요. 그 자식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정말로 세상이 흠모할 만한 직분과 직업과 재산을 다 포기했으면 뭔가 내 인생이 잘 되던가 아니면 내 자식의 인생이라도 잘 풀리던가, 이게 우리의 마땅한 기대와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그 다음부터 인생이 계속 꼬여요. 계속 괴로워요. 마치 예레미야와 같아요. 성 프란체스코와 같아요. 그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걸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찍 죽었습니다. 병에 걸려서. 말년에는요, 앞도 안 보이고요,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요. 왜냐하면 금식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고통 속에.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헛된 기도를 드리지 말고 믿음의 본질을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본질은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주여 부를 주옵소서, 건강을 주옵소서, 모든 걸 채워주시고 내 앞에 모든 것들을 시온의 대로처럼 다 열어주시고 나는 어떠한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도 없게 해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떠한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끝까지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이 믿음의 길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소망의 힘을 주옵소서, 인내의 힘을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합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을 우리가 잠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지상의 행복을 바라며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선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끝까지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남기 위해서야 됩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믿음의 시련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이상하게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면 구할수록 환난은 다가옵니다. 내가 믿음 생활 못하게 방해하는 수많은 요소가 지금까지도 있어 왔는데 앞으로도 더 커질 거예요. 왜냐? 마귀는 기도하는 인간을 그냥 두지 않아요.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마귀는 앞으로 더 큰 시련으로 우리를 후려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마귀의 시험이 없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안락한 행복과 그런 풍요한 것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보장되어 있지 않은 인생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다 미래를 두려워하면 자신의 것을 쥐겨쥐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악의 조직은 선한 증인을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악한 세상은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냥 두지 않고 계속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그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드려야 되는 기도임을 잊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의 목적과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바르게 정립하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잃지 않고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령 충만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요. 마치 내가 특별한 능력을 소유한 주인공이 되어 악당들을 무찌르는 히어로가 되어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그런 능력이 자동적으로 주어질 것 마냥 그런 착각을 하고 살았다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왜곡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 충만의 바른 의미를 깨닫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또 내가 주님을 뵈러 갈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권능을 달라고 기도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에 환난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사탄들은 주님의 사람을 괴롭힙니다. 주님, 내 인생에 닥쳐오는 그 환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마지막 그날까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보다 앞서 저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승리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